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죠?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날씨가 춥죠? 갑자기 갑자기 2도로 떨어지더라고요. 뭐 그렇게 춥겠냐 그래가지고 그냥 양복만 걸치고 나왔는데 와 되게 쌀쌀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차에서 이제 물티슈가 있으니까 물티슈 좀 달래가지고 물티슈를 줬는데 아빠 물티슈가 얼었어. 난 만져보진 않았는데요. 아무튼 그 정도로 추워졌죠. 무엇을 원하느냐? 따뜻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따뜻하게 예배드려서 우리의 심령도 마음도 육신도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따뜻함을 얻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말이 뭐였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었죠. 우리는 무엇을 원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거는. 말은 쉬운데요. 왜 그래야 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요, 세상의 잣대와 사람의 기준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는요, 복음을 위해서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복음 위에서 살려면요, 어떨 때는요, 굉장히 더럽고요, 안 입고요, 어떨 때는 진짜 세상 말로 뭐 뒤집어 버리고 싶고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냐면 수용도 하고 초월도 하고 그 안에서 복음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으셨어요. 100% 희생하셨습니다. 100% 순종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땐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요, 교회사를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전도자들과 믿음의 사람들 나와 이분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세상의 잣대와 사람의 기준을 내려놨어요. 그런데 이들이요, 실패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았어요. 이들은요, 진짜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하시는데 실패케 하나님이 만드시질 않은 걸 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인도받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복음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 유익한 게 뭔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돌아가죠. 그래서 인생 편집하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항상 내 계획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 뜻이 맞아도 기도 속에서 설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완벽해요. 그리고요, 항상 우리는요, 다른 것에 두는 거 아닙니다. 전도 중심으로 둬야 돼요. 마음을 거기다 둬야 돼요. 류 목사님이 이번에 지난주에 메시지에서 나왔는데, 마라톤 경주자가요, 마라톤을 하잖아요.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옆에서 시비 거는 사람이 와요.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데 목적지를 향해서. 그럼 그 시비 거는 사람을 같이 맞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면 경기에서 지는 거예요. 옆에서 여러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떡하냐? 목적지를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간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간다. 다른 거 다 어떻게 하면은
내려놓든지 수용하든지 넘어선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는 방법이다. 이 응답 속에서 승리하며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서론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 아는 내용이죠. 혹시 구절하고 내용하고 매치가 안 되시는 분 있나요? 그런 분 없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예,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 자체도 우리 안에서 되기가 힘들어요. 혹시 이렇게 되는 분 있나요? 24시 나는 항상 기쁨이 있다. 항상 24시 나는 기도한다. 항상 나는 24시 범사에 감사한다. 이런 분 있나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완전 복음이에요. 근데요, 나도 그렇게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무엇이 필요하냐?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내 안에 치유가 돼야 돼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가 돼버려야 돼요. 그랬을 때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치유가 될까요? 잠깐 적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 되려면 내 안에 치유가 필요한데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날마다 무엇을요? 구원을 항상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모자란 내가, 도저히 나 같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데, 우리 가문으로 올 땐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 속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이트클럽에서 막 춤추고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지금도 레저를 즐기면서 산을 타고 바다를 가고 가를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왜? 구원받은 그 이유 하나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 야 진짜 시간 그렇게 낭비하냐 하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 시간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구원만 생각하면 어떡하냐? 내 안에 기쁨이 와요. 구원만 생각하면요, 기도가 돼요. 왜? 하나님 바라보니까요. 구원만 생각하면 어떡하냐? 내가요, 감사가 돼요. 다른 거 모든 거 다 내려놔도. 두 번째는 뭐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 하나님께서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감사하죠. 내가 실수도 해요, 부족해요. 그래 또한 내가 어떠냐, 여러 가지 연약하고요, 정말로 모자란 나인데 아무도 나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죠? 함께 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쁜데, 그런데 나에게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발걸음 속에서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쁘죠. 감사하죠. 하나님은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구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이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구원받았는데, 난 구원받았잖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데, 지금은 조금은 내가
화가 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부족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실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으로 끝나지 마세요. 치유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그냥 치유가 아닙니다. 완전한 치유. 글씨가 좀 보이시나요? 아직도 흘려서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토요일 날, 목요일 날 교회에 좀 오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판서를 연습해요. 모르시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글씨 써요. 글씨 악필 안 되도록 알아볼 수 있게. 지금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럴까? 명필로 쓰는지. 웃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먼 소경이 나오죠. 혹시 눈먼 사람의 심정 아시나요? 눈먼 사람의 심정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거. 눈 멀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안 보이는 사람만 알아요.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지금 눈이요 좀 약간 침침하고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 있죠. 그거 아무도 몰라요. 본인밖에 몰라요. 제가 좀 눈을 다쳐보니까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돼요.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힘든지. 눈먼 소경의 심정이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요, 디스크가 있었어요. 허리 디스크가.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이분이요, 수산시장에서 일을 해요.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분이요, 계속 일을 하는데요, 와, 이 물고기나 이런 것들요, 거뜬하게 들고선요, 손질을 하고요, 그걸 날르고요.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이 디스크 걸렸나 모를 정도예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요, 농담처럼 여겨요. 근데 이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떤지 아세요? 고통과 씨름해요. 제가 알거든요. 왜? 제가 항상 거기 말씀 양육하러 계속 갔거든요. 혼자 있을 때마다 굉장히 아파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게 힘들어요. 자녀들도 몰라요. 왜 집에 오면은 설거지하지, 빨래하지, 그리고 또한 이제 음식하지, 그러니까요. 자녀들도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분은 혼자 있는 시간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 눈먼 사람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밖에 이해 못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요. 그러면 이런 사람만 지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요, 정신 문제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우울증으로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요,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은 그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걸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하면서 본 사람 중에 우울증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숨이 막혀가지고요.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완전한 치유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여러 각도가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그 사람만이 알아요. 그거를요, 옆에서 잣대를 가지고 욥의 그 고통을 새 친구가 와가지고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 그 자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오늘 눈먼 소경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치유가 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간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완전한 치유. 소제목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안 적었죠, 여기. 소제목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소제목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얻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요, 완전한 치유에 있어서
치유 이전입니다. 치유 이전 소경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 나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당시 눈먼 소경은요, 시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대적으로는요, 불치병입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의 현대과학으로 이렇게 눈을 이식을 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리고 이 소경은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떡하냐? 그 사람들의 의지하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또 다른 데를 갈 수 있겠죠. 그러니 이 사람은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눈도 멀었죠. 돈도 없죠. 사람의 도움 받지 않으면 어디도 갈 수 없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삶에 대해서요, 너무 힘든 겁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눈먼 소경은 육신의 눈만 어두워졌죠. 지금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 너무 많아요. 생각이 어두워진 사람 많다니까요.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은요, 더 많습니다. 어두워져 가지고 캄캄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집에 가도, 일을 해도, 내 자신을 봐도, 어디를 가도, 친구를 만나도 잠깐이고, 또 있으면은 또 어떡하냐, 힘든 것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영적인 것으로 또 몰려오기도 해요.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 소경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주님께 나왔다니까요. 주님 앞에 이 소경이요, 딱 선 겁니다. 그 당시에 길가에서 이제는 돈을 이제 얻으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지나갑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 여보세요, 저 사람이 누굽니까? 왜 저렇게 웅성웅성하고 사람들이 몰려갑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아, 예수님이 지나간대. 아, 그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이 누군데요? 쭉 들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요, 다른 거 안 보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체면 필요 없어요. 그때는 계산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방법이 뭐죠? 이 소경에게 나가는 방법은 부르짖는 겁니다.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가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부르짖느냐? 그냥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지나갈 때요, 만약에 이 소경이 돈이 필요했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돈 달라고 그러겠죠. 예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예수님,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나에게 약간만의 도움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이 소경은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이 문제에 치유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간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를 하죠? 왜 간구하죠? 왜 자기의 문제를 아뢰죠? 확신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선 거예요. 그 확신이 없다면 돈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다른 거 달라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소경은 들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어. 나의 인생의 문제를 끝낼 수 있어. 사람들은 눈면 소경이 이것이 저주라고 하는데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누구냐? 예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딱 서는 겁니다. 확신이죠. 그런데요, 그냥 선 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는 거예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단순하게 들리겠지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했죠. 이 말 의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올 것인데,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끝내실 분이 분명히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누구를 통해서 오실 거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소경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기로 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다른 이야기를 많이 여러 가지를 접해봤어요. 그 기적과 증거와 그 응답들을 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딱 하나 하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오실 분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러면 저분은 다윗의 자손 아니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마음, 생각, 나의 모든 삶이 치유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진짜로 완전 치유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소경은요, 다른 누구에게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었어요. 혈루병 걸린 여자가 나오죠. 지금은 안 나오지만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혈루병이 뭐죠? 손에 피가 나면, 아니면 몸에 피가 나면 이게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혈소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손이 어떡하냐,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혈루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거 고치려고요, 자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해가지고 이거 고쳐보려고 여러 의사들을 좋은 의사들 다 만났을 겁니다. 좋은 약 다 먹었을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소경은 돈이 없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돈 가지고 다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오는 겁니다. 소경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 야, 시끄럽다. 좀 조용히 좀 해라. 막 그러면서 잠잠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사역을 하러 올라가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자들은 다른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예수님은 왜 가느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역을 놔두고 가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생각지 않는 그 진짜 아주 미약한, 연약한 소경이 외치는 소리, 잠잠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예수님이 중요한 거 하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 근데 이 소경이 어떡하죠? 거기에서요,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내용 같죠?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진짜 해결받기 원하세요? 학습화되어진 복음 가지고는 안 돼요. 대충 복음 가지고는 안 돼요. 섞은 복음 가지고 안 돼요. 뭐가 되는지 알아요? 이게 필요해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게 필요해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성전 이전과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을 그 시간표를 가야 됩니까? 주님 앞에 딱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뭐 하죠? 우리의 진짜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뢰는 겁니다. 어떻게 아뢰느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시기도 지금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치유 이전의 자세가 바로 이런 겁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자신, 그리고 교회, 직장,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들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딱 나와서 부르짖는 겁니다. 문제를 알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 고백하면서 집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간절하게요. 우리에게 해답이 올 때까지, 힘이 주어질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 방법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반응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 찾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반응을 하셔요. 그게 누구든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구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요, 만나주십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요, 내가 주님을 안 찾으니까 그렇지,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고요, 반드시 반응을 보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분명히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나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안 찾으니까 문제지.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다 찾으시죠? 또 하나, 여기다 잠깐 적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하고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 맞죠? 여기에도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의인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다. 병든 자에게만 의원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 또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자 누구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인자든 아니면 정말로 영적 문제 심각하든 완전히 사로잡혀 있든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가든 아니면 도저히 헤어날 길 없는 완전히 무너진 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병든 자, 죄인,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만나 주시기 때문에 이 소경이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주님께서 반응을 하신 거예요. 그 병든 자를, 소경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두 번째, 그 소경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겁니다. 만나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기도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바로 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처음으로 찾고 간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이고 받으리니 그 기도한 대로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그것을 들을 것이고 응답할 것이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치유하시는 겁니다. 의사들은요, 선택적 치유입니다. 자기가 치유할 수 있는 것만 치유해요. 그렇죠? 네? 치유할 수 없는 건요,
손을 대지도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치유하죠?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간질병 걸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중풍병 걸린 하인을 치유하기 위해서 백부장이 주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말씀만 했는데 이들이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요, 소경은요, 어땠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가지고 치유한 것이 아니고 직접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소경의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소경을요, 아무도 이렇게 위로하고 만져주고 그리고 품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요, 이 소경은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소경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들어주신 거예요. 직접 손으로 이 소경을 만진 거예요. 잡아주신 거예요. 그 순간, 한순간에 이 소경은 어땠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이, 상처가 한순간에 치유돼 버리는 겁니다. 눈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서 있었던 마음의 상처, 인생의 모든 상처, 한순간에 다 치유돼 버린 겁니다. 육신, 마음 치유, 모든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하나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치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 치유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 방법이 뭐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도라는 단어를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치유만 한 것이 아니고 치유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치유의 결과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을 따르더라. 누가요? 소경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이요, 다 치유가 되면 어떻게 아세요? 다 떠나는 거예요. 왜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는데요, 그런데 치유받으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요, 안진뱅이, 병든 사람,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가 치유받았어요. 다 떠나갔어요. 거의 다 떠나갔어요. 근데 이 소경은 어떻죠? 이 소경은요, 자기 병이 치유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제가요, 사역을 할 때 노숙자들을 좀 많이 사역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여러 가지 힘든 분들이죠. 그 노숙자들을 사역하면서 한 분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요, 그분도 이제 눈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더라고요. 은혜 받고요, 이게 한 6개월 갔어요. 6개월 동안 이분이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힘을 얻더라고요. 힘을 얻고 나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힘을 얻으니까요, 자기가 이제 다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일을 시작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일전선으로 갔기 때문에 나하고 이제 떨어지게 되어졌죠. 그다음부터 이 사역을, 말씀을 같이 못 전했죠. 어느 날 한 2주인가 3주 있다가요, 예배를 드리려고 한 20분 정도 남겨놓고 밑에서요, 막 소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니까 내려가 봐야 돼. 장로님이요, 한 사람을 제지하더라고요. 왜냐? 한 사람이요,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 좀 약간 남루한 모습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예배 시간이라고. 응? 뭐 동정이나 그런 건 하는, 나중에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들어와야겠다고. 그래가지고 내 이름을 댄 거예요. 정현주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내려갔죠.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왜 오셨어요? 예배 드리려고요. 왜 오셨어요? 제가요, 목사님,
그동안 일을 한 거 이걸 가지고 헌금하려고 왔어요. 이분이요. 왜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예배를 안 놓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건 다른 겁니다. 느낌이요. 예수님이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잖아요. 근데 소경은 예수님을 따르더라. 치유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치유가 뭔지 아세요? 내 병과 내 문제가 치유되는 것이 진짜 치유가 아닙니다. 내가 진짜 치유는 눈에 보이는 치유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서버리는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소경이 주님을 따르느냐? 그 안에 이걸 발견한 겁니다. 참된 행복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요, 치유가 아닙니다. 진짜 참된 행복은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준다. 내 근원적인 문제, 삶의 문제, 미래의 문제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아니냐? 저분 아니냐?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른다.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 중심이 바뀐 겁니다. 이 중심이요, 바뀐 거예요. 이 소경이요, 세상 중심이었고 나 중심이었어요. 세상을 볼 때는요, 어떠냐? 분노가 치밀고요, 화가 치밀고요, 거기에서 낙심하고요, 나를 보니까 너무 초라해 보고요, 답답했던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되죠? 하나님 중심으로 되고요, 복음 중심으로 딱 바뀐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도우신다. 그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복음 중심으로. 여기는 안 나왔겠죠. 그런데 이 이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응답 속에서 이 사람이 쓰임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심이 바뀌면요, 보는 눈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왜 예수님을 따르는지 아세요? 인생에 있어서요, 가치를 찾은 겁니다. 진짜 가치를 찾은 거예요. 문제를 해결되려고만 하는 몸부림 속에서 어떻죠? 이 사람의 모든 것이요, 살리는 자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돈을 구걸했던 이 소경이 어떻죠?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을 가치를 바꾼 거예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은요, 돈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에 묶여 있어요. 지금 정치판이 그렇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에,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에다 목적을 두고요,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진짜로 어떤 것도 다 불사하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치를 바꾼 거예요. 전도자의 삶으로.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이. 뭐냐? 복음은요, 완전 충분 모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치유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치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소경에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싹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영적으로, 마음으로, 그래도 생각으로 어두워져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결론은 휘리릭 지나간대요. 그래서 오늘은 휘리릭 안 지나가려고요. 지금 시대에 치유 대상자가 너무 많아요. 한 가정에요, 진짜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이 진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요, 너무 힘들죠. 우울증, 분열증, 집착증, 중도, 여러 가지 병에 걸려가지고요,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치유 대상자들을 정말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이들을요, 살려야 됩니다. 뭘 가지고 살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도록 복음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우리 교회가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내 자신이 그릇이 넓어야 돼요. 소인배의 그릇이 되면 안 돼요. 병뚜껑만한 그릇이 되면 안 돼요. 큰 그릇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내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내 가정을 살릴 수 있어요. 내 현장 살릴 수 있어요. 내 그릇이 요만한데 살릴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조금만 문제 오죠? 그래 팍 올라오거든요. 그릇이 크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돌멩이를요, 시냇물에다 던지면요, 막 튀깁니다. 바닷물에다 던지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정말 우리는 살려야 돼요. 두 번째요, 초월해야 됩니다.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 많잖아요. 도저히 용납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마음이 씁쓸한 거 많잖아요. 힘든 거 많잖아요. 초월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씀으로 언약 잡고 초월해야 돼요. 세 번째는 뭐죠? 항상 뭐가 돼야 되냐? 교회 중심 돼야 돼요. 교회가 중심이 돼야 돼요. 내 생각, 내 모든 것들 교회 중심 돼야 돼요. 하나님이 결단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장로님이, 목사님, 성전을 좀 알아봤는데요, 건물을 이제 좀 알아봤어요. 근데 건물이 협소하고 좁고 가격대가 맞는데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정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수정하냐? 우리 교회는 기도하지 않냐? 어떻게 기도하죠?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렘넌트의 뜰, 이 기준으로 우리는 성전을 응답받는다. 이방인의 뜰이 뭔지 알아요? 이방인의 뜰,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죠.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다 쳐도 세 가족이 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겠죠. 예. 과연 24시 기도의 뜰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장소로 기도하러 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렘넌트들이 정말로 여기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렘넌트들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경제가 돈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요, 맞출 게 없는데요. 그거는요, 우리 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정이에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때를 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요, 진짜 때 썼어요. 제가 때 쓴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외에는. 근데 요번에 때 썼어요. 하나님, 돈 없어요. 우리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잖아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오늘 얘기했죠? 들으시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치유하시고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소서.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이것이 복음이 맞다면, 전도와 선교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결단코 자시하지 않으십니다. 결단코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셔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복음 아닌 것들이 있다면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가 일어나는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아직까지 많은 영혼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빈 곳들이 많습니다. 여기 이 장소, 이 영혼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추는 응답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